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카레랑 짜장이 나와서 더 풍성하게 잘 먹었습니다. 음, 너무 맛있었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게 신학생이랑 신학 교수도 사람이라서 몰라서 이 시국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메가처치라 불리는 대규모 교회의 목사와 그 해당 교회의 성도가 정치적 참여의 목소리를 좌우를 떠나서 내고 있고, 대구도 예외는 아니라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께서 여러 들리는 소리가 많으신 줄로 압니다. 이런 현재의 많은 우려를 낳는 나라의 상황에 관해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 루터의 두 왕국 이론 같은 신학적 이론으로 이런 부분을 조명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교회 안에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문제와 기도에 대해서 이 불안을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같이 교독한 요한일서는 에베소 교회 주변에 있던 이방인 교회들을 향한 회람 서신입니다. 이게 뭐냐면 2장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등 회중 속 무리를 향한 다양한 호칭이 있는데, 이게 이제 특정한 사람이나 장소를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돌려볼 수 있도록 쓴 편지를 회람 서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회람 편지의 형식을 통해서 특정 사람이나 장소에 있는 한 지교회나 한 인물을 향한 게 아니라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모두에게 전하기 위한 게 요한의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편지가 기록됐을 때 요한 공동체, 에베소 교회와 그 근처에 있는 교회들, 요한 공동체는 세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는데, 이때 이제 사두개인들은 성전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후로는 자연스럽게 바리새인의 소수만 이제 유대인들을 이끌었어요. 그 중에 신레락파라고 보수적으로 율법을 연구하는 바리새인들이 이제 축소가 이렇게 됐는데, 이 70년 이전 시기까지의 핍박이 요한 공동체한테는 좀 심하게 있었습니다. 특별히 자칭 모세의 제자들,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구약의 율법을 자신들로 바꿔서 여러 가지를 외우고 여러 가지를 헌금을 드리고,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 기준에 옳은 율법을 내세우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메시아로 오심을 거부한 자들이 요한 공동체를 좀 많이 괴롭혔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과 계시록 2장 9절을 볼 때 이들은 사탄의 회, 무리로 하나님의 가족 일원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핍박은 요한 공동체의 외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서신이 쓰인 당시 공동체의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2장 18절 19절을 보면 적 그리스도라고 이들이 불렸는데 공동체가 떠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적 그리스도는 초기 영지주의인 가연설주의자들로 페린투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생긴 이단입니다. 이들은 이제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인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 몸이 없었다는 거죠. 환상처럼 눈앞에 보여지 실제 육이 없었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도, 십자가도, 그 사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에 하나님이 악한 육신에 깃들 수 없다는 주장은 당시의 많은 교회들을 어지럽히고 분열을 시켰습니다. 이들은 더 나아가서 몸은 악하니까 어차피 악해서 머리로만 하나님 믿고 몸으로는 죄 지어도 된다,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방의 우상을 따르면서 음욕의 관습을 행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으로 가게 됩니다. 극단적인 도덕 폐기주의로 그들은 나아갔는데, 교회의 가르침과 죄된 삶의 관습을 병행할 수 있다는 유혹은 요한 공동체에도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이게 내부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요한 공동체의 본질 그 자체였는데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의 통치를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유대교도 있었고 우리 교회도 있었는데,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같은 장소교 로마의 통치를 받는다는 식민국이라는 사실은 똑같은데 결은 달랐습니다. 기원후 66년 네로 왕제가 통치하던 시기에 성전에 있는 금고를 탈취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랑 로마가 전쟁, 유대 로마 마카비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까지는 로마랑 유대교가 사실 좀 우호적인 사이가 좋은 관계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유대인의 유일신 종교 여호와를 믿는 것을 많이 허용해줬고, 유대교는 황제를 위해서 희생 제사를 매일 드렸다고 합니다. 이는 실로 놀라움을 자아내는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유대교와 초대교회를 제외한 지중해 연안 대부분의 국가는 원래 혼합 종교라서 다양한 신을 믿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속에서 헬레니즘 문화에 젖어들던 유대교는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로마의 카이사르와 황제와 총독을 왕으로 자기들이 그냥 스스로 구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 안 해서 가능했던 겁니다. 이는 일종의 타협으로 유대의 왕을 총독으로 그냥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다고 주장한 게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당연히 달랐겠죠.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왕이자 메시아였기 때문에 결코 황제를 신으로 왕으로 숭배하며 제사 드리는 것을 허용할 수 없었고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초대교회에게는, 우리 교회에게는 신앙의 대상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목숨 걸고 믿느냐의 문제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교회는, 이 당시 초대교회는 유대교와 로마 두 진영한테 모두 핍박을 받게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요한일서가 보내진 당시 요한 공동체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거부하며 십자가에 매단 유대인들의 핍박, 같은 민족의 핍박이었습니다. 현재 교회를 향한 국민들의 시선 역시 같은 민족이지만 인권과 또 인권에 관한 조례의 새 가치관을 그들은 마치 새 계명으로 받아들이면서 교회의 교리와 가치관은 성의 자유를 무시하며 자신들을 죄인으로 여긴다는 낭설로 치부하면서 귀를 닫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내부에 예수님과 진리에 대한 이견으로 공동체를 떠나 아픔을 빚어냈던 가연설주의자 초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내부 문제였죠. 현재에도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말씀과 진리 같은 본질에서 시작하여 비본질적인 요소까지 언쟁을 확장시켜서 교회가 분리되고 목사가 쫓겨나고 또는 성도가 떠나는 아픔이 현재에도 존재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떠난 이들을 요한일서의 내용처럼 전부 이단으로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들이 성육신과 구속을 부정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바른 진리를 기반으로 사랑의 공동체 기능을 강조했던 요한의 서신들을 생각했을 때 이러한 한국교회 내부의 문제는 저희들로 하여금 많은 고민의 서두를 던집니다. 마지막으로 신앙 공동체의 본질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의 말씀을 축약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동체의 면모는 요한 공동체나 작금의 교회나 동일히 지켜야 되는 말씀입니다. 과거 수신자들과 현재 우리의 연속되는 문제들을 당시 공동체의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저희가 좀 비교를 할 예정인데요. 금일 본문을 통해서 이를 더 자세하게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교독한 본문인 요한일서 2장은 중보자 그리스도와 새 계명에 대해서 말을 하는 부분인데요. 특별히 1절에서 6절은 계명의 순종함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새 계명에 대한 요한의 기록과 의도를 계명에 순종하라는 내용을 담은 본문을 주의함으로 이를 조명하고자 합니다. 1절은 나의 자녀들아로 시작을 하는데요. 가족 은유로 친근하게 접근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나이와 직분과 상관없이 죄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범용성 있는 용어로 접근하면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의 범위를 넓게 적용한 것입니다. 1절 하반절,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의 대언자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시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중보하심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표현으로 당시 이단 가연설주의자들에 맞서 실제로 성육식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셨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면서 2절을 통해 이 예수님이 화목제물로서 우리에게 왔음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신약에서 해당 절과 요한일서 4장 10절에 2번만 나오는 전문 용어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구속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이 안에서 그가라는 한글은 원어 헬라어 아우토스라고 쓰는데 문법적으로도 예수님이 화목제물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육신이 있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을 요한은 강조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 공동체의 첫 번째 어려움이었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심을 거부하며 교회를 핍박한 자들이 이를 통해서 틀렸고, 예수님께서 참된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시며 화목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걸 저희는 1절과 2절을 주의함으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기준으로 주장한 율법은 사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씀이었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구속을 이 당시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3절과 4절은 한 묶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4절은 3절에 대한 보충 설명의 역할을 하는데, 주목할 점은 3절에 반복되는 안다라는 언급입니다. 이는 현재와 현재 완료라는 시제를 사용하는데, 단순히 안다라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분명하게 안다라는 문맥을 가집니다. 이는 사변적이나 추상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체험을 하면서 친밀하게 안다라는 뜻에 사실 더 가깝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순종을 통해 말씀을 행하고 지키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 바르게 안다라는 결론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하늘의 신비한 진리를 한 명 한 명이 그냥 머리로 깨닫고 구원에 이른다는 게 왜 틀렸는지, 교회 안의 신자는 그들의 주장과 어떻게 다른지 3절과 4절을 통해서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 공동체 내 초기 영지주의자인 가연설주의자들의 주장은 당연히 명백히 틀렸고, 그들의 사변적인 율법의 해석은 굉장히 무책임하고 단편적인 쾌락주의에 불과한 것을 저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의 신자라면 이를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 한시적인 쾌락이 아니라, 넓은 길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좁은 길을 기꺼이 기뻐하면서 나아가야 함을 저희는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결코 지식적이고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한 경험적이고 역동적인 것을, 한 인간의 사고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영적인 관계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안다라고 할 수 있음을 저희는 3, 4절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5절에 지키는 자의 지키다, 이 부분은 단순히 준수하다라는 뜻을 넘어서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지키며 보호하다라는 뜻으로 헬라어는 기록합니다. 병행해서 보셔야 하는 부분은 상반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더불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하심, The love of God에서 하나님의를 목적격적 속격, 간단히 말하면 목적어로 보아서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주제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은 3, 4절에서 계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5절에서는 말씀으로 본절을 기록했죠. 어려우시죠?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결론을 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순종을 통해 가능하며 이러한 복종이 가능함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받은 새 생명을 통해서이다. 따라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과 구원받음을 의미한다. 5절의 숨은 뜻이었습니다. 세 번째 어려움이었던 황제 숭배를 거부한 요한 공동체의 순종에 대해 저희는 이제 왜 그들이 이렇게 목숨 걸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협박과 압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으로 예수님을 믿고 전했던 것인 것이죠. 하나님을 머리로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바르게 알므로써 체험하면서 실천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의 기준과 생명의 위험에 맞서 신앙을 고수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은 6절이죠. 원문을 보면 그와 같이에 대해 카토스 에케이노스로 기록하는데 이는 요한이 성도에게 모범을 보이시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글은 그냥 그와 같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은 요한일서 3장 16절과 4장 17절에 또 동일히 기록이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요한이 원했던 것은 이미 요한복음에서 언급한 대로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인격을 알고 있다는 전제로 서신을 쓴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새 계명이 그리스도인 걸 잊지 말라는 것이 그의 기록 목적이었습니다. 이를 알면 실천적인 행위와 순종이 동반되어야 함을 명확히 밝혔다는 것을 저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배경과 또 원어를 통해서 본문을 주의함으로 요한 공동체의 어려움과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한 공동체의 상황은 알겠는데 지금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금의 교회와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는 힘든 시국과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최근까지 이어져 오는 어지러운 정치적 상황은 교회 안팎을 떠나 첨예하고 예민한 복합적인 주제입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것과 별개로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접하시면서 신앙생활을 이어나간다는 게 결코 단순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물론 저는 나이가 어려서 성도 여러분에 비하면 다양한 정보를 체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삶에서도 정치적 사항들에 대해 비교적 덜 체감하는 제가 성도 여러분 대다수의 공통적인 고민에 대해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하나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본문에 매달리고 묵상을 이어나갈수록 명확해졌던 것은 말씀에 대해 더 깊이 묵상하며 바르게 전하는 게 제 나름의 결론이었습니다. 일사늑약 이후 국권이 빼앗기고 회복되는 과정에 많은 독립투사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6.25 남침으로 인한 뼈아픈 전쟁사와 그 이후에 있었던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이면 속 각박한 경제발전 내부의 고된 노동의 시간 역시 마냥 낭만이란 단어로 축약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교회 선교사에서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많은 해외 선교사님들과 1세대 한국 목사님들의 많은 피땀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 공동체의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점은 저희는 설교를 통해 들으니까 단순하고 명료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매번 지나간 과거에 대해 기록된 말씀을 보고 깨닫고 적용점을 얻기 때문이겠죠. 다만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에 매진하며 같은 민족의 공격과 로마의 압제를 겪고 교회의 분열을 겪던 요한 공동체의 상황은 그들에게 쉬운 길이 아니었을 겁니다. 앞서 언급한 한국사의 굵직한 아픔과 한국 교회사의 과정 역시 참 많은 아픔들이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섭리와 보존하심으로 현재까지 대한민국 이 땅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 어지러운 시국도 늘 그래왔듯 어떠한 형태든 결론이 지어지고 시간이 흐르면 우리나라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성경의 숱한 기록과 대한민국의 보존하심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예비된 자들을 준비시키시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회복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금일 말씀을 생각하며 저희가 처한 한국교회와 현재 시국을 바라보시면 어떠하십니까? 여전히 분쟁과 고통의 상황을 바라보시며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 또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며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이 나라를 지키실 겁니다. 과거에도 그래왔고 성경의 역사도 그래왔고 지금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회복하심은 여전히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나라와 시국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교회 안 공동체의 결속을 사랑을 통해 단단히 하면서 기도하는 데 더욱 시간을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작금의 상황은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권면일 수도 있음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와 현 시국도 참 중요하지만 늘 그래왔듯 개인의 건강, 물질, 가정, 직업, 자녀, 수많은 삶의 장벽들이 또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갈렙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년의 육신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는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봉독동 이 땅에 성도교회를 세우신 것은 명확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현 시국의 문제 역시 성도교회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더 나은 나라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에 더 힘써 주십시오. 그리하면 기도의 지경을 넓혀 말씀을 더욱 깊게 깨닫게 하시고 깊은 말씀의 교제는 다시금 기도의 힘으로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요한은 요한 공동체에게 사랑의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라는 온유한 내용을 빛과 어둠의 대조를 통해 또한 25번이나 반복되어 기록한 안다라는 표현으로 가연설주의자들의 잘못된 지식과 안다라는 교만을 거부했습니다. 저희는 설교를 통해 이제 안다라는 게 하나님을 위한 체험과 실천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어지러울지라도 빛의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말씀을 기준으로 육의 정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나아가야만 합니다. 요한은 12제자 중 가장 어렸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도 제가 참 많이 어리죠. 저는 어린 나이가 맞고 요한과 같은 사도도 아니고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닙니다. 전 대구성도교회 교육전도사 강범준인데 신학대학교 3학년 말에 사실 저는 신학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에도 성공하고 좋은 조건의 집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급하게 돌이키시게 하셨는데 당시에 저는 그 돌이키심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긴 인생사에서 절망의 상황에서 건져내시고 돌이키시기 위한 수많은 경험들이 저의 10배도 넘으시겠죠. 근데 막상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국과 상황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과정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바라보지 못할 뿐이죠. 사랑의 사도라 불린 요한은 복음에 대해서 사랑스럽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고 강하게 죄를 구별해서 말을 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의 힘은 우리의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게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후렴구 1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자신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이거는 예배의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걸로 실천할 수 있겠죠. 이웃사랑은 무엇일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담대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이 나라의 상황이 부합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실천할 수 있겠죠. 세상 속에서 세상을 향해,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담대한 일꾼, 신앙의 거목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회복해 하실 하나님의 작정을 기대하는 저희 대구 성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